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3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본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하나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주 짧은 고백입니다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의 주, 헬라어로 얘기하면 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로마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제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만 다스릴 뿐이고 통치할 뿐이지 다른 것에는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또 각 사람들의 마음, 심령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 인간의 영혼을 다스리시고 모든 영적인 세계까지 다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님이시다, 진정한 퀴리오스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짧은 단어 속에서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히브리어 메시아를 신약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랑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다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바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그 짧은 단어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그 메시아이시고 퀴리오스, 주이신 예수님은 단지 우리랑 똑같은 그냥 유한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짧은 베드로의 고백 안에는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내용들이 아주 논리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말씀들이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예수님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누구이다, 나는 어떤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신 본문들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7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나는 무엇이다,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고 에이미, 영어로 얘기하면 I am,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7가지가 나오는데 직접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본 베드로의 고백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신학적이고 이론적이고 논리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자기 정의, 내가 누구인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보면 문학적이고 은유적입니다. 그래서 좀 들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7개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다 문학적이고 은유적인 표현들이라서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금방 그리고 분명하고 쉽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는 해석이 필요한 것이고 설명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 7가지 말씀을 다 볼 수는 없고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나는 선한 목자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삭군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일당을 받고 시간만 때우는 그런 삭군, 양들이야 어떻게 되던 말던 간에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만 이렇게 있다가 정해진 일당을 받고 돌아가는, 그렇게 가버리는 그런 삭군이 아니라 나는 양들을 진짜 사랑하여서 헌신적으로 돌봐주는 그런 참된 목자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이 근방에서 이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요. 그때 가보니까 그 식당에 이제 젊은 아르바이트 학생 둘이서 이제 서빙을 보고 있더라고요. 아마 아르바이트 학생들일 거라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르바이트 학생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손님이 들어오는지 마는지, 주문을 하는지 마는지, 손님이 뭐가 필요한지 신경을 전혀 쓰지 않고 저 구석에 서가지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예요. 둘 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불러도 정신이 팔려가지고 듣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불러가지고 이제 간신히 주문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더 있다가 제가 또 다른 식당을 갔는데 거기서도 젊은 학생이 서빙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학생은 자세가 다릅니다. 손님을 아주 반갑게 맞이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손님이 뭐가 필요한지 자기가 알아서 갖다 주고, 그리고 이 식당에는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 이 음식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걸 다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밥을 다 먹고 제가 이제 계산하면서 물었습니다. 그 젊은 학생한테 혹시 이 식당의 주인이신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주인이라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젊고 어리고, 또 그렇다고 아르바이트 학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일을 자기 일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열심히 아주 즐겁게 자기 일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겁니다. 혹시 이 식당의 주인이신가? 그랬더니 그 학생 왈, 아들입니다. 자기가 이 식당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식당 주인의. 그러면 그렇죠.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열심히 자기 일처럼 하는 겁니다. 삭군이면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내 일이니까, 내 것이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지, 삭군이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단지 돈을 주고 돈을 받고 하는 사람, 아니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 그런 삭군하고는 이 진짜 양들의 주인, 진짜 양들의 목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얼핏 보면 비슷하죠.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삭군들이 보기에는 저 양들이 자기 양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하게 얘기하면 저들 중에 몇 마리는 죽어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합니다. 만약에 어느 늑대가 와가지고 그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와도 양을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이 삭군들은 다 도망을 갑니다. 내 양이 아니니까요. 내 양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동일한 상황이 오게 되면 위험을 무릅쓰고, 어쩌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나섭니다. 내 양이니까요. 내 양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기에서 참된 목자와 삭군의 차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Shepherd Looks at Psalm 23라고 해서 목자는 시편 23편을 본다라고 하는 원어의 제목을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게 오래전에 나온 책이라서 지금 거의 절판됐습니다. 좋은 책들이 자꾸 사라져가는 게 참 아까운데요. 어쨌든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필립 켈러, 이분은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하고 기후가 아주 비슷한 동아프리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토양학자로 활동한 분이고요. 그런데 이분이 갖고 있는 독특한 경력 중에 하나는 젊었을 때 약 8년 동안 진짜 직접 양들을 키워본 목축의 경험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양을 키우면서 갖고 있는 그 경험들을 가지고 시편 23편을 해석한 책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양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원래 양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지키지를 못하는 연약한 동물이거든요. 그러한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 목자는 쉬지 않고 양을 지켜봐야 되고 돌봐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 양이 생존할 수가 있다. 그런 연약한 동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안 내용인데요. 양들은 잘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그냥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한번 뒤집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분이 키웠던 체비오트라고 하는 품종이 있는데 이 체비오트라고 하는 품종이 유달리 잘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양이 한번 뒤집어지면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내 다리를 공중에 뻗어서 허둥허둥 바둥바둥 대다가 결국에는 이 위장에 가스가 차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질식해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양들한테 눈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 뒤집어질지, 언제 어떤 위험을 당할지 계속해서 한눈도 팔지 못하고 양들을 지켜봐야 이 양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당만 받는 사꾼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들이 뒤집어서 죽게 되건 상관하지 않고 그냥 방심하고 시간만 때우고 돈만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양들이 워낙 방어 수단이 없는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쉽게 주위에 사나운 동물들의 표적이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양처럼 쉬운 사냥감이 없지 않습니까? 양처럼 쉬운 사냥감이 없습니다. 그냥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도망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이 이 양인데, 그래서 목자들은 밤잠을 자더라도 양 울타리에서 어떤 이상한 낌새가 생기지 않는가, 느낌이 오지 않는가 늘 긴장하면서 잠을 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참된 목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사꾼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농장을 보면 그 농장을 진짜 주인인 목자가 관리하는 목장인지 아니면 누구에게 고용을 해서 사꾼이 관리하는 목장인지 금방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 스스로를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런 참된 선한 목자이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조금 더 이 책의 이야기를 하자면 이 책에 양들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양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습관대로만 움직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길을 가더라도 늘 가던 길로만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양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면 양들이 늘 가던 길만 계속해서 가고 오고 해서 조금 있으면 그 길에 도랑이 파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양들이 습관에만 의지해서 다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해서 도랑이 생기면 이 도랑에 또 발을 헛딛고 또 뒤집어져서 죽게 되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바로 이 연약한 양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들은 풀을 뜯어먹어도 이것저것 다른 풀을 뜯어먹지 않고 한 번 뜯어먹은 그 자리에서만 습관적으로 그쪽 풀만 계속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풀을 다 뜯어먹어가지고 그 일대가 완전히 황폐해야 되는, 아무 풀도 자라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이리 몰고 저리 몰고 해야지 그 농장이 이제 온전한 농장이 되는 것이지, 그냥 목자가 양들을 가만히 방치해 두면 농장에 또랑이 생기게 되고 농장에 풀이 없어지고 황폐해지고 하는 그러한 농장이 되고 만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온순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 나쁜 습관 때문에 아주 주변 환경을 아주 파괴하는 그런 파괴적인 습성을 갖고 있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이런 양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런 양들의 어떤 파괴적인 습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는 연약합니다.
양들처럼 연약합니다. 뭐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마치 대단한 존재인 것 같아 보입니다만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나을지 몰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양들이 지독한 근시라고 해요. 아주 지독한 근시라서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멀리 내다봅니까? 내다보지 못합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창세기를 우리가 같이 읽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분가를 하는 본문을 같이 보았습니다. 이 본문은 얼마 전에 주일 예배에서도 같이 나눴던 그런 말씀이기도 하는데, 아무튼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롯이 먼저 땅을 선택을 하는데, 롯이 물도 많고 풍족한 땅,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으로 선택하여 갔습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좋은 땅이긴 합니다만 악한 사람들, 죄인들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입니다. 거기 사람들이 죄인이고 악한 사람인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갔습니다. 그래도 거기로 가면 물도 많고 땅도 좋아서 내가 거기서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로 간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롯이 자기 딴에는 이리 계산하고 저리 계산하고 해서 이리 가면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간 곳이 바로 전쟁의 소용돌이의 한복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리석습니다. 멀리 내다볼 줄을 모르는 양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쌓았던 학식,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경험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양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마치 양들이 맹목적이고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같은 습관만을 반복해서, 그래서 같은 길로만 계속 다녀서 도랑이 생기고 계속 같은 지역만 풀만 먹어서 그곳이 황폐시켜 놓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 인간들도, 나라고 하는 존재도 늘 같은 습관, 그것도 나쁜 악한 습관을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도 파괴하는 그런 악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솔직히 들여다보면 내가 갖고 있는 악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알 겁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습관이 고쳐지던가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악한 습관이 고쳐지더냐 하는 말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계속해서 게으르고요, 아무리 결심을 해도 그때뿐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계속해서 게으릅니다.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폭력적인 사람은 계속해서 폭력적이고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다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내 자신을 파괴하고,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삶을 살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양에게 목자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혼자 살아남을 수 없는 양들이 목자의 헌신적인 돌봄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그것처럼 어리석고 죄 많은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가 나음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기 친구를 위해서,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으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친구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목숨과 함께 우리를 지극히 돌보시고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내 양도 나를 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걸맞는 사랑을 예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 봐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 많은 이 양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을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양도 목자를 알고 사랑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부족합니다만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